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우리 서정호 목사님, 말씀만 들어도 얼굴만 배워도 그 깊은 영성이 가슴으로 이렇게 밀려오면서 은혜가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것도 영광스럽지만 혹이 이렇게 별 건질 것이 없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25년 전에 그곳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장신대 성지연구소에 책임자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곳에 지금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특별히 또 그곳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택하신 땅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너희는 나하고 언약을 맺는데 딱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그래서 장차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너로 인하여 온 열방이 복을 받는다. 그 열방이 어떻게 복을 받느냐 하면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온 열방에 내 백성 되는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로 이스라엘 백성이 부름받아서 구체적으로 그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이사야 선지자한테는 이제 이사야 그 41장과 46장에서 이방의 빛이 된다는 이런 약속을 통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그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정작 먼저 부름받고 온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은 아직도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대인이 1600만 정도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은 약 한 30만 명 되고, 이스라엘 땅 내에는 총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약 한 85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순수 유대인은 630만 명이 되어서 630만 중에서 현재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은 15,000명 내지 2만 명이 되어요. 그래서 전 세계 1,600만 중에 30만, 그래서 30만 나누기 160만을 1,600만을 하면 비율이 약 1.9%가 되고요. 630만 중에 15,000 내지 2만 정도니까 그 복음화 비율은 0.3% 정도 됩니다. 전 세계 이 선교학적으로 미전도 종족, 흔히 unreached people, 복음이 아직도 들어가지 아니한 미전도 종족의 비율을 복음 2%라고 보는데, 이 이스라엘은 미전도 종족 중에 미전도 종족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복음의 출발지가 되었던 그 땅과 그 백성은 복음으로부터 아직 멀리 있는 백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저에게.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냐고. 이상하지 않느냐.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온다는 것 다 얘기되어 있고, 우리 같은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메시아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은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 나 그게 참 이상하다 하는 뜻에서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 질문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참 이상한 것 맞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아직도 잘 안 믿을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학술 세미나를 여는데 그 때문에 제가 이번에 왔습니다. 내일 오후 5시부터 7시 반까지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유대인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이런 주제로 학술 발표를 하는데 너무 그렇게 학술 발표라고 하지만 일반 이 성도들 목회자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당장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오늘 제가 전해드린 말씀에 부족한 부분들을 거기에 오시면은 충분히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에서 7시 반 시간 되시면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여기서 5가 걸어오시면 좀 머나요? 오셔서 또 귀한 나눔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장신대 성지연구원의 성교연구의 책임자로 가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데 그 사역에 관한 사진을 한번 간단하게 착착착착 넘기고 오늘 메시지를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착착착 한번 넘겨주세요. 네, 네. 또 착, 또 착. 뭐 이게 아랍 사람들 성경 공부, 아랍 교회 섬기는 것. 제가 벳쉐메시 거기에서 섬기는 마코르 하임 교회에 이렇게 세례 주는 것. 또 제가 잠깐만요. 이거는 뭐지? 이것도 마코르하임 교회 베쉐메시 섬기는 교회 또 아랍 교회 아까 지나갔고 또 한번 넘겨 보실래요? 예, 여기 이제 그 마코르하임 교회 그 갈릴리 거기에서 세례 주는 내용이고 예, 또 넘어가고 예, 또 제가 예루살렘에 있는 베트 예수와 교회에 파라샤트 샤바 토라 매주 읽는 토라에 대한 해설 강의 설교하는 내용이고 또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현재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기독교와 안티세미티즘 왜 유대인이 예수님을 안 믿을까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그 학교에 많은 학생들 중에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석박사 과정에 한국 학생이 40명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왜 안 믿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앞으로 유대인과 어떻게 함께 더불어서 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의 돌아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실제 강의도 하고 현장 학습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여기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마음이 상해 있는 기독교인들로부터 일로 인해서 마음이 몹시 상한 유대인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풀어주는 이 미니스트리 하는 장면입니다. 그분들 넘어가고 여기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넘어가고요. 이따가 자 이제 이스라엘에 오시면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을 것 같죠, 그죠? 그 땅이 진정 앞으로 거룩한 성지이려면 그 거룩함의 핵심인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과거 교회가 있기는 있지만 살아 역사하는 그 땅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함으로써 진정한 성지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그들에게 먼저 잘못이 있습니다. 이 잘못은 인간의 약점이겠죠. 성경에는 분명히 메시아가 이렇게 오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그래서
고난 받으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이 나음을 얻는, 죄에서 나음을 얻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되는 평화의 관계를 갖게 되면, 그래서 온 땅 백성들이 바로 이 메시아의 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죄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한 하나님을,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한 하나님을 다 섬기게 되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때가 되어지면 겸손히 낙이 타고 오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는 어떻게 올라가신 그대로, 이 구약 스가랴서 14장에서는 그의 발이 감난산 동편에 서지겠다는 그 말씀이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에서 바로 올라가신 대로, 감난산에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는, 소위 구름을 타고 오시는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 온 땅에 평화가 있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때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오해냐면 내가 바라는 대로 성경을 읽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딱 오늘 아침에 참 그래 너에게 큰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성경을 딱 펼쳤는데 가룟 유다가 목을 맸다든지 이런 성경 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넘긴다든지, 이게 다 인간이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유대 백성이 그랬단 말이죠. 메시아는 분명히 초림 때에는 고난을 받게 돼 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으로 성경에서 다 얘기를 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메시아상을 가졌냐면은, 이분은 다윗의 자손인데 그 다윗의 자손이 이제 적들을 물리치고 유대인들을 적의 이 압제에서 구해 주시는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직접 12제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이런 얘기를 다 하셨는데 속이 경일 껴서요.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도중에 세베대의 두 아들의 엄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주님 가시면 이제 곧 나라를 일으키실 텐데 좌우정성을 내 아들 우편 좌편에 앉혀주세요. 그러니까 나머지 11 제자들이 야 니만 엄마 있냐 그러면서 막 싸우잖아, 그죠?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는 도망갔다가 부활하실 때 40일 동안 계시면 있을 때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질문이 뭐냐면, 지금 바로 이때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입니까? 무슨 말씀이죠? 바로 로마를 죽음까지도 주님께서 정복하셨으니 로마를 물리치는 것은 문제도 아니죠. 곧 이루어 주셔서,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하물며 일반 대중들이 얼마나 이 메시아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을 외세의 압제에서 구해주는 그것이 아니었겠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 모든 이 메시아에 관한 비밀을 깨닫게 되면서 이들은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이르는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러세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직접 안 하시고 주신 대답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압니다. 약간 1차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게 된, 예수님을 지금도 이토록 안 믿게 된 1차적인 원인은 바로 이 첫 번째 예수님 때에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상을 조금 순서를 바꿨다. 그래서 잘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데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자기 동족, 오늘 읽은 말씀처럼 자기 동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자기 동족에는 안 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유대인들이 보고 시기가 나서 주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이 유대인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다음에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한 결과 오늘날 이 유럽 사회가 복음화되기 시작하죠. 직접적으로는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이 복음화되어지고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헬라어를 많이 쓰는, 그래서 헬라 이방 교회가 점점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후 135년에 바르코크바 반란이 일어나면서 두 번씩 이 유대인이 로마에 항거를 하자 유대를 로마가 아주 강하게 압제를 하면서 덩달아서 그 땅에 있던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주 공동체도 점점 쇠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헬라 이방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교회의 주도권이 이 이스라엘 땅에 있던 메시아닉 교회에서 이방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 복음의 뿌리가 유대에 있음을 망각해버리고, 또 바울은 너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희의 원뿌리가 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고하지 마라, 자만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언제부턴가는 이 이방교회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왜 멸시를 하게 되냐면은 바로 사고 방식이 헬라적 사고 방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헬라적 사고 방식은 뭐냐 하면은 이원론적 사고 방식입니다. 대립적 사고 방식입니다. 흔히 여러분 우리가 이제 the winner takes it all, 승자 독식 방식이 사실은 뭐냐면 헬라적 사고방식, 이거 아니면 저거, 모든 사물을 대립적인 이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고가 이제 이 헬라적 사고고요. 원인과 결과, 그래서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논리를 인간의 이성에 전부 맞추어서 해석하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을 이제 헬라적 사고방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신학을 하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 옛 것은 새 것에 의해서 대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옛 언약은 새 언약에 의해서 대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너무 대립적으로 이렇게 도식적으로 보게 된 결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에 의해서 옛 언약은 이제는 폐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에 의해서 대치가 되었다. 옛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이제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과거 유대인들은 모두 하나님에게 반역한 자들로 버림받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악한 존재이고 사탄이고 회당은 사탄의 무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대체주의 혹은 대체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체신학, 대체주의에 의해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반유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방랑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셨다. 이런 논리로 유대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름만 대면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는 소위 기독교 교부님들, 성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오리겐, 그리고 황금의 입이라고 불려지는 존 크리소스톰, 이런 분들이 과연 그런 말을 하셨을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저 선교사님이 조금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거룩한, 우리로 치면 목사님이잖아요. 그것도 교부를 하면은 소위 그 church father 하면은 그냥 이름만 들어도 존경감이 오르는 그런 분들이 과연 그런 말을 했을까 할 정도로 심각한 말씀들을 유대인들을 향해 많이 하셨어요. 이따가 동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더 관심이 있으시면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신문에 유대인 반유대주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칼럼을 제가 쓰고 있는데 거기를 조금 참조해 보시면 교회가 이런 심각한 일들을 유대인들에게 했구나 하는 사실을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중세시대로 넘어가면은 유대인들은 악이다, 악한 유대인들을 기독교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켜야 한다. 그래서 1179년 제3차 라테란 공의에서는 게토를 만드는 것을 결정합니다. 사실 게토라는 단어 자체는 1506년 베니스, 그 물의 도시 베네치아에서 처음 했지만은 그 유대인들은 더럽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이 기독교인들에게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저들을 따로 격리 수용하는 담을 만든 격리 장소에 살게 해야 된다고 1179년 제3차 라테란 공의의 결정으로 인해서 게토라는 것이 생기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게토라는 단어는 그 영화 피아니스트나 신들러 리스트 같은 그런 영화에서 히틀러가 만든 게토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히틀러는 게토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 게토를 처음 만든 거죠. 영화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노란 황색뼈를 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 같은 포로 수용소에서 이 노란 황색뼈를 달고 강제 노역을 하거나 아니면 가스 이 처형실에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 노란 황색뼈를 처음 달게 한 것은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에서 저 유대인들은 더럽기 때문에 먼 데서도 유대인인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달게 해야 된다는 것이 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길에서 유대인을 만나면 마치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악한 사람은 뿔나고 뭐 이런 느낌을 갖는 현상이 되버려요. 먼 데서 유대인이면 저 마치 무슨 유령과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미신도 점점 생각이 생겨나는데 예컨대 이런 미신까지 유대인들은 남자도 월경을 한다. 그 월경을 그치는 길은 뭐냐? 거룩한 기독교인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냅니다. 그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낼 때에 이 기독교인 아이를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무교병에 넣어서 먹는다 라는 이런 미신이 퍼져 나옵니다.
이 오이비락이라고 유대인과 가까운 이 유대인이 사는 곳과 가까운 기독교 마을에서 어린아이가 실종이 되어지면은 이거는 필히 유대인이 아이를 잡아서 먹은 거다. 마치 옛날에 우리가 문둥병을 어떻게 고치느냐? 아이를 잡아서 삶아 먹으면 낫는다. 그런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없어지면요, 저희도 그 시골에서 그 문둥촌을 막 해주고 다녔어요. 혹시 잡아먹었나 해서. 그 유사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실종되어지면은 유대인 마을이 쑥대밭이 되어주고 유대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십자군 시대 때는 저 더러운 유대인들을 죽여서 너의 영혼을 연옥에서 천국으로 끌어올려라는 이런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7차 약 200년 전에 1099년부터 1261년까지 약 200년간 이 7차의 십자군이 들어오면서 유럽의 마을을 먼저 습격해서 유대인 마을을 쑥대밭 만들고 유대인이 십자군이 지나간 유대인 마을에는 남자는 죽고 여자는 배가 부르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서 사실 십자군 전쟁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자녀가 유대인은 이런 비극적인 현상도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은 너는 유대인이 아니다. 너는 민족의 배반자다. 이런 일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예자도 싫어하고요, 기독교의 기자도 싫어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전부 구교의 잘못이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참 안타깝게도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조심스럽습니다.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되는데 종교개혁가들이 구교의 나쁜 모든 것을 다 개혁하는데 딱 하나는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반유대주의는 개혁을 하지 못했고요, 특별히 이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하는 마틴 루터,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전 세계에서 특별히 독일 여기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를 거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히틀러에게 특별한 이런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왜? 히틀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마틴 루터가 다 신학적으로 이미 정리를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20년간은 1537년 종교개혁을 하면서 약 20년간은 유대인에게 잘 해줬습니다. 왜? 구교에서 유대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자기는 유대인들에게 잘 해주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돌아오리라. 여러분, 20년 그것은 이미 루터 이전에 1300년 정도 유대인에게 가혹한 일을 한 교회의 그 역사에 비해서 세 발의 피입니다. 그것도 개인적으로 잘해준다고 유대인이 금방 돌아올 것 같으면 인간의 감정은요,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한 걸로 돌아서는 것이 인간의 감정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를 하되 70번이라서 7번, 7번 무한히 용서를 해야 인간이 변화가 되지. 인간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잘 안 변해요. 저도 잘 안 변하더라고요.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끝까지 해야 되는데 20년간 이렇게 잘 대해줬는데 안 돌아오니까 이분이 그만 급격하게 변해버립니다. 그분이 쓴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 라는 그 소책자에는 정말 저희가 들으면 과연 루터가 그 말을 했겠느냐? 아이고, 참 거짓말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름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1, 교황. 2, 마르틴 루터.
교황은 국교의 대표, 말틴 루터는 개신교의 대표,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자기를 핍박한 종교의 우두머리, 괴수. 여러분, 600만이 죽어갔습니다. 그 600만을 죽이게 된 그 배경, 인간이 아무리 악해도 600만 죽인다는 건 상상이 안 가잖아요. 상상이 안 가잖아요. 거기에는 이미 기독교 오랜 역사 속에 문화적으로 유대인은 쓰레기고 유대인은 벌어지고 저것들은 죽어도 돼라고 하는 이 문화가 인간의 의식을 유럽 전체가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4년에 기독교 안티세미티즘이라는 이 과목의 현장 학습으로 학생들과 함께 아우슈비츠 같은 이런 데를 다니면서 볼 때 한 가지, 어떻게 이 연합군이요, 아우슈비츠와 같은 그런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대량 가스실에서 대량 학살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유대인들을 실어나는 그 철도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철로만 폭파했으면 그렇게 대량 학살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철로를 연합군 수뇌들이 폭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유대인 어릴 때부터 그것들을 이미 여러분 문화적으로 여러분 셰익스피어 베니스의 상인이 얼마나 악한 책인지 아십니까? 저는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문학성을 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는 칼보다 강하다고 그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을 읽으면 저도 어릴 때 이러는데 어릴 때부터 저도 그 셜록 그놈, 제가 초등학교 때 베니스의 상인을 읽으면서 유대인에 대한 반유대주의를 제가 가졌다니까요. 제가 시골에 살면서도 이런 것들이 쫙 깔려있는 상태에서 저 버러지 같은 것들을 죽이는데 뭐 그거 지금 독일군하고 지금 싸우는데 집중해야지 뭐 거기 알고 있었어요. 연합군 수뇌들이. 저는 그래서 연합군 수뇌들도 미필적 고의라는 제목으로 뉴른베르크 전범재판소에 거기 세워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간에 뉴른베르크 전범재판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46년 4월 26일 뉴른베르크 전범재판소가 있는 재판소에 이 스트리머라고 하는 독일 이 히틀러의 그 나치의 기관지의 편집장인 스트라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전범으로 해부가 되어서 재판을 받는데 이 사람이 고개를 쳐들고 빳빳한 얼굴로 책을 한 권 들었습니다. 검사, 당신이 이 책을 읽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말틴 루터 박사를 여기에 피고인석에 앉혔을 것이요. 말틴 루터 박사가 쓴 이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한 이 책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회당을 불태워라. 유대인들이 기도서나 탈무드를 소지하거나 가르치는 자가 발각되거든 사지를 절단해라. 유대인들은 도로 통행권을 제한해라. 그들의 피와 살을 칼 톱질하듯이 자르고 그들을 완전히 멸살시켜라 라는 이런 한 요구사항을 그 당시에 독일 제후들에게 보낸 내용이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한 책에 있다는 겁니다. 한 50년대까지 이 책은 기독교 사이의 금서였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책이었습니다. 바로 이 스트라이커는 유대인 최종 학살책의 이론적 근거를 바로 루터의 이런 책을 통해서 히틀러에게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철저히 주님께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조그만 생각의 잘못이 큰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런 반유대주의가 전 유럽을 이미, 유럽은 그 당시 태어나면서 기독교인이 되고 교회의 설교와 교회의 문화를 통해서 유럽이라는 유럽 사람이 형성이 되는, 교회의 문화를 통해서 교회의 사상, 교회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유럽인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릴 때부터 들은 이 반유대주의 사상이, 그것도 유명한 분들이 한 얘기를 들으면서 유럽인들은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 사람 중에 적극적인 히틀러의 수용자도 있고, 그냥 독일인으로서 욱 소리를 지르면 저 유대인들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그저 확 쏠려드는 이런 이 의식구조가 바로 600만이라고 하는, 여러분 600명 죽었다 생각해보세요. 엄청납니다. 6,000명 생각해 보십시오. 6만 명도 아닌 60만 명도 아닌 600만 명이, 아우슈비츠에는 하루에 2,000명씩 연기의 소각장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우슈비츠만 100만 명이 그냥 연기로 사라졌습니다. 이 책임이 바로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28장에서 30장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내용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야, 너가 정말로 내 말 잘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너무 기특하구나. 그때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건 생명을 내놓는 거거든. 너 정말 순종자라는구나. 내가 가상에서 선물 줄게. 동서남북 땅 봐라. 이 가나안 땅 너에게 준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무조건적으로 주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하나님 해도 너무한다 싶은 거예요. 이렇게 다 줬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단 한 가지 내한테 조건도 아니고 바람이 있는데, 너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좀 받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인데, 이게 그 복 받는 짓을 얘가 못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한 400년 지난 다음에 그 후손들을 시내산에 불러놓고 이 아브라함 언약을 살짝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줬다가 뺏는 건 아닌데 너희들이 말을 잘 안 들으면 쫓아냈다가 회개하고 그러면 다시 이 땅으로 불러들인다는 내용으로 슬쩍 내용을 바꾼 내용이, 그게 신명기 28장에서 30장이 나옵니다. 이 백성들이 두 번 쫓겨났어요. 주전 722년에 한번 쫓겨나고 586년에 쫓겨나고, 그래서 538년에 돌아왔는데, 세 번째 주 70년에 쫓겨날 때는 이전에 두 번 쫓겨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겁니다. 600만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다 이방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말을 잘 들어야 본이 되고 말씀이 전해져서 이방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텐데, 이거 자기 이방 백성들을 구하려는 한 차원에서 자기 백성들을 쫓아냈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나무 자식 살리려다 지 자식 죽게 생겼잖아요. 하나님께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막 끌어들인 게 뭐냐면, 이게 1945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급격히 600만이라는 자기 자식들을 참 희생하면서 불러 모으셔서 1947년 11월 29일에,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사실은 저는 600만의 이 희생 뒤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쓰라린 어떤 결단이 있었지 않느냐.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게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손톱 밑에 가시 들어가는 건 아파도 옆에서 피 흘리고 그래도 꿈쩍도 안 해요. 그런데 사람이 직접 보잖아요. 그러면 심각성을 느낍니다. 연합군 수뇌들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철로만 끓이면은 대량 학살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 사람들이 이제 독일이 패망을 하고 막상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 보니까 뼈만 남은 살이 넓어져 있고 사람들이 죽어간 그 뼈들을 보면서 그제서야 느낀 거예요. 그제서야 그 사진을 찍어서 세계로 신문에 나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말 잘못했구나를 깨달으니까 이 서구의 정치인들이 그제서야 마음이 녹은 겁니다. 그래서 설득하고 해서 유엔에서 팔레스틴 분리 독립안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배경 속에는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 백성들을 불러들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로 처음 이스라엘을 불러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이들을 구원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한 그 날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위해서 이 백성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 흩어졌을 때는 왜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 이 백성은, 성경을 보면 이 백성은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단적 구원이 가능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집단적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백성이 이 백성입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강팍한 허다한 제사장 무리가 돌아왔다고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어느 한순간 갑자기 돌아오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놓으셨어요. 일종의 전염성이 있는 거죠. 이 복음의 전염성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불을 떼야 합니다. 가마솥에 물을 끓이려면 장작 하나가 안 됩니다. 둘, 셋 계속. 그래서 방울방울이고 마침내 비등점이 이를 때까지 장작에 불을 떼면 가마솥이 확 끓는데,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 여러분, 이삭 죽기도 큰 기쁨이죠.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걸 보는 것도 엄청 기쁨입니다. 그러나 볕단처로 추사는 기쁨을 여러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볕단에 알곡이 3,000개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3만 개의 알곡이 붙어 있을 수도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유대인입니다. 이 스가랴서 17장에 12장에는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집단적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찌른 자도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는다.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떤 일이 있겠느냐? 세계 구원사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이방인에게 복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오늘 읽은 로마서 11장 15절의 말씀인데,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다. 뭐냐면 십자가를 계속 거부하던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이방 신자들에게 엄청난 임팩트를 준다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돌아오는 것이고 갑작스럽게 유대인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이 이방인에게 복이 돼서 이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루트가 됐는데, 이들이 돌아오는 것은 하물며 돌아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느냐 하는 것이 로마서 11장 15절의 유대인의 돌아옴의 엄청난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하치는 유대인들에게는 전 세계를 위한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에 넘어지 이방인을 위한 풍성하게 된다면 그들이 온전히 돌아오게 될 때는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큰 풍성한 축복이 될 것이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돌아옴, 육적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온 것은 영적으로 집단적으로 돌아옴을 위한 예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전 20세기 기적을 괜히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진 장사를 안 해야 하시는데 자기 아들 600만 명을 희생시키면서도 마지막으로 이루셔야 할 그 하나, 온 이방이 전부 유대인과 함께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늘 부르는 복음성,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러자. 여러분, 그날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자들로 온 땅이 가득하게 될 때에, 온 땅이 유대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가득하다는 것은 온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다 지금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머리에 쓰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온 땅에 이런 사람들로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영광스럽게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의 버림받은 족속이 아닙니다. 과거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 우리가 육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빚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갚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이 원한, 예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고 기도하고, 저 백성이 좀 루트가 보았을 처럼 강팍한 놈들, 돈만 아는 백성들, 이런 이 편견을 버리고 그래서 이 따뜻한 시각으로 계속적으로 장작불을, 사랑의 장작불을 떼게 된다면 한 번 설교에 3,000명, 3만 명이 돌아오면서 이것이 엄청난 이방인들에게 임팩트를 주면서 세계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 잘못한 내용들을 과거 왜 그랬느냐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야. 우리도 그랬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돌아옴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독교에 대한 얼마나 큰 원망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동영상 잠깐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y soul cries out, my soul cries out for you. These bones cry out, these dry bones cry for you to live and move, 'cause only you can raise the dead, can lift my head up. My soul cries out, my soul cries out for you. Jesus, you're the one who saves us, constantly creates us into something new. Jesus, surely you will find us. Surely our Messiah will make all things new. Will make all things new. My soul cries out, my soul cries out for you. Your love, your everlasting love transforms me. It brings me to my to my knees again, in worship on my knees again. It's not the riches, and it's not the fame. It's not the power, it's not my name. Only love. Oh, Where are you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Okay. I'm really good to Korea. Yeah, Korean. It's not the riches, and it's not the fame. It's not the power, it's not my name. Only love. How do you feel? Only love. Because everything else is fading away. Only love. Only love remains. You know everything else is fading away. Only love. Only love. You know everything else is fading away. Only love. Only love remains. You know everything else is fading away. Only love. It's not the riches, it's not the fame, it's not the power, it's not my name. Only love, only love, only love. It's not the riches, it's not the fame, it's not the power, it's not my Really name. nice. Like you guys came from Korea to do this. Only love. Because Guys, everything Thank you. else is fading away. Only really, love. and you Yes. came from Korea to do for this. Yes. Wow, we always thank you. Thank you. We thank you. We thank you. Really happy. Thank you. This. Great. Really great. Thank you. Make my day great.